오늘도 우리 한국과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무당 문화에 빠졌거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 이사를 하거나 또 자동차를 사거나 어떤 영업을 함에 있어서 고사를 지내고 자녀의 혼사를 앞두고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태기를 한다든지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상숭배, 귀신문화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타락한 삶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사람들,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에 속을 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기독인들은 남녀노소를 참 막론하고 살아계시는 진리의 말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진리의 눈을 활짝 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욱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왔든지 각자 자신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치 밭에 어떤 씨앗을 심었든지 어떤 나무를 심었든지 결과는 심은 대로 싹시 나고 열매를 맺기 마련이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16절을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못된 인간들이나 목회자들을 성경 보면 개들로 표현합니다. 개들이라고 했어요. 개들. 인생 못된 것들. 이 사회에서도 인간 인격이라든지 모든 됨됨이가 그런 사람을 개라고 부릅니다. 개. 점치고 음행은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는 자들, 그리고 간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거짓말 지어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없는 것도 왜 그렇게 잘 지어내요? 정부가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장관 있는 사람도 그렇고 말이죠.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생산을 해냅니다. 그렇지 저 거짓말 좋아하는 애는 그런 자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지금 열거한 말씀들은 사단, 귀신 문화의 도구들이며 사람들은 이러한 올무에 포박되어 있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잘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케, 거룩하게 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순복이 뭐예요?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따른다는 말씀이죠. 잘 따르는 것. 여기에 어떤 이유가 필요 없이 순수하게 잘 따르는 것,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죠. 서두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언급했지만은 무당문화, 우상숭배, 제사 지내는 것, 이사하는 것, 이런 것, 또 자가용을 산다든지 어떤 영업용을 산다 사거나 어떤 영업을 해서 위해서 잘 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자녀의 혼사를 앞두고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태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귀신 문화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귀신들이 쳐놓은 그런 덫에 걸려 넘어져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막 귀신이 종이 돼가지고 말이죠.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정성이 지극해요. 귀신 문화에.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은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요. 귀신에 덫에 걸린 사람들은 인생이 하루하루 이렇게 웃고 사는 것 같지만 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절 4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첫째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랬어요.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라 그랬죠? 본문에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말이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랬어요.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 아니하는 영마다 그랬어요. 아니하는 영,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사오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아까 말씀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잘 해야 돼요. 오로지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 무장된 그런 신앙인은 귀신 문화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아멘. 귀신 문화. 바로 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고린도서 10장 20절 21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권고하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잘 들으시죠?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 변화된 성민이 있는가 하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 같은데, 분명히 성도는 성도 같은데 성도로 변화되지 못한 채 껍데기 신앙, 교회를 들락거릴 뿐이에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교인일 뿐이지 성도들, 크리스천은 아니죠. 교회 안에서 사주 관상 팔자 타령하고 무당 문화에 손을 떼질 못하고 점치러 다니고 제사 지내러 다니고 이사하고 자녀 결혼을 위해서 혼사를 위한 태기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절간에도 찾아가는 교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하는 건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은 부정한 것,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곳은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오라고 해도 협박을 받아도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우상숭배나 점치는 것, 제사 음식은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진리 외에는 그 마음속에 받아들일 곳이 없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이 무장돼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영분별, 이 영분별이 중요합니다. 이 영분별이 바로 된 신앙인은 자신이 있어야 할 것과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바로 영감을 통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영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 이게 문제죠. 그 영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제3문제를 가볍게 여깁니다. 제3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데, 특히 어떤 명절이라든지 뭐 연휴가 되면 말이죠. 저 사람이 가짜 신자인지 진짜 신자인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러나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면 성스럽게 살아야 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한다든지, 제사 음식을 먹고 음복주를 따라 한 잔씩 걸을 기면서 돌이켜가면서 마신다든지, 이것은요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가짜 껍데기 신자지요. 만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혹 당사자가 있나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이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라도 세상 문화에, 무당 문화에서, 귀신 문화에서 벗어나시면 돼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더럽고 추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시고 이제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 싫어하시는 것들은, 주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제부터 꿈도 꾸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한때 바로 이 부천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정말 빈손 들고 이 부천에 와가지고 소사동 언덕바지 쪽에 2층 집 지하를 새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새를 들어갈 때에 그 집주인을 이제 만나면서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제가. 오로지 믿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믿고 계약서를, 지금은 계약금이 없지만 믿고 계약서를 받아주시면 그 날짜 안에 우리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를 보더니 굉장히 그 부잣집 아들이 목사가 돼서 온 줄 알아요. 이제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분의 남편은 성남 비행장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군인이었죠. 장교죠.
그런데 그래 놓고서 저희 부부는 아무도 없는 곳에 빈 지하에 둘이서 무릎을 꿇고 옥상에는 막대를 한 2개 주워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십자가를 옥상에다 달아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앉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